13일 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보내고 이제 한 주간만 더 보내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면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인격, 사역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으신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이제 파송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시고 보혜사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주 가까이 곁에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데, 보호하시는 분, 또 변호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뜻을 풀어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긴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보혜사이시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인 것이죠. 17절을 보시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이루지 않은 사람은 죄로 오염된 생각 그 자체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러지만 항상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은 결국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이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인습이나 관습이나 어떤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회심을 경험했을 때가 26살 때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회심을 극적으로 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진짜 천지만물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하나 볼 때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뭘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그렇게 되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하는 분의 손을 보는데
그 참 희한해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휘하고 계시구나. 그 지휘자의 손길만 봐도 막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괜히 막 사람이 왜 그렇게 주책맞아지는지 아무 데서나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기쁘고 너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구나,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그 감격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동시에 어디선가 막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막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만 앉기만 하면 막 속에서 뭐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계속 눈물이 나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데 영혼을 보면 또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해서 저는 전도 훈련 같은 거를 어디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회심했기 때문에 무슨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속된 말, 세상 말대로 천추의 한이 돼서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제 방에다가 서울시 지도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대학 캠퍼스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쳐놓고 매 주마다 이제 캠퍼스를 방문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제 그 어떤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말씀이라는 통로로 바라보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인식들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당수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받지 못한 육의 생각이었고 세상 풍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자신을 교정시키면서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온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성령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항상 그분이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뜻이 조약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반석이라 하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건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가오리다 그러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또 성격 때문에 바다 위를 최초로 걸어본 인물이 이제 베드로인데, 뭘 했다 하면 사고치고 맹세 쉽게 했다가 또 마음 변해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들켜가지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그런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격, 얼마나 쉽게 말을 내뱉고 또 잠깐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고 그런 성품의 사람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약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변화시킬, 마침내 반석 같은 거룩하고 그리고 강직한,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변화시킬 주님 자신이 변화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마다 약함이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르다 보면은 책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로 막 부대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마침내 그를 붙잡으시면
그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이제 주님이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항상 성령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오래된 신념도 진리를 토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맞지 않으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동성애자예요. 여자 동성애자인데 이분이 이제 회심의 과정을 이제 기록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 책에 보면은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완전한 회심을 이루기 전에 이제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제 진짜 주님이 나의 로드, 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인가,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인가 그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과정 가운데 아직 완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어떤 목회자들에게 동성애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동성애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회심의 그 노선에서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의 조언이 전혀 자기에게 편하게 와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진리와의 그런 부대끼는 과정 가운데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진리가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진리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보혈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동성애를 내가 끝까지 고수하는 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영적인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전에 자기를 위해준다고 조언해줬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동성애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조언해줬던 그 목회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조언해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수 신학교들 안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직은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 정치인들이 옹호하고 사회에 도입시키려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는 감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영국의 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 중에 세계적인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어지간해서는 설교 때 비판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직 한 부류를 위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은 바로 회심하지 못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에요. 전혀 성령으로 거듭난 표징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결국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가라지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경종을 울리면서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송두리째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삶에 대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습관이 묻어왔던 생각들, 인습들, 성경이 말씀하시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터치하기 시작하실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결혼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가 맺어질 때에 건강하지 않게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회심은 했다 그러는데 사고방식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결혼만큼은 내 배우자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재정적으로나 세상 지위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자주 다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인데, 이 세대 중에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마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같이 환난의 강을 통과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인 것입니다. 함께 역경을 통과하고 서로 어려울 때에 받쳐주고, 그래서 서로 빚어져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마침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능력을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가운데 이런 관념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꽃길만 걸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그 고난의 끝에 영광의 빛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양육자이시니까, 보혜사이시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육신을 따를 때에 항상 크고 작은 아픔을 우리는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육신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면 항상 어떤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거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자리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비단 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때때로 성령님, 그분의 칭호를 직접적으로 부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얼굴을 먼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첫째 원리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어느 때 우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간증을 종종 하는데 좀 이렇게 강도가 높은 노동을 밖에 나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짐을 메고,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좀 부끄러운 제 사적인 비밀이지만 제 발바닥 그 중심에 다 그 심이 박혀, 그 뭐죠? 티눈이라 그러죠.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좀만 서 있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오래 서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짐을 나르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제가 나눴던 설교 말씀을 틀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를 틀어놓고 그러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설교를 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나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대목만 나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근데 그것을 듣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이상하게 나의 무너졌던 심령이 막 살아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몸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된 일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일들을 저지르고 항상 무슨 일을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인간적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모험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정점에 달할 때에 여러분 힘 빼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려움이 정점에 달할 때 우리는 자꾸 흐트러지고 입으로 원망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십시오.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오히려 거기서 발버둥 쳐서 나오려고 힘을 막 주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뒤로 누우면 뜨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막 일이 그릇 돌아가는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서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이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내 힘을 빼고 잠잠히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잠잠하면 그분이 일하심,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인내하고 성령님을 따라 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길이 열리고 복된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